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근무하시고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고, 특별히 우리 차우준 목사님은 알고 보니까 저 대형 교회, 저 울산 대형 교회, 제가 가정사역 때문에 강의하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뵀었는데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회 초청해 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3일 동안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못 만날지 모르지만 우린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우리 영원한 형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사역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불행한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그 가정들이 아픈 가정들, 힘든 가정들을 다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리더들 또 지도자를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목사님 오셔서 아마 가정사역을 아마 막 시작하신 것 같아요. 부부학교도 하시고. 제가 전국을 다녀보지만 가정사역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감히 우리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때도 제가 감히 말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질이 따라주지 못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주보의 맨 앞 페이지, 대문인이라고 그러죠. 맨 앞 페이지를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 주보 앞면을 딱 보면 그 교회의 성격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교회를 다녀보면 주보 맨 앞 페이지에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슬로건이 있는데, 주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또 교회 중심, 이런 것들은 많은데 가정 중심이란 그런 단어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지난 140여 년 동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카페나 또 레스토랑이나 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이 또 확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증표가 있다. 얼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맞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온 세상 십자가는 혼자 다 지고 사는 것처럼 걸음걸이도 너무 무겁고 늘 인상 쓰시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물론 울 수 있지요, 힘들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고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행복하시대요? 교회니까 행복하죠. 또 집에 가면 또 싸워야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의미, 또 결혼의 사명, 결혼의 의미,
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나오네요. 중앙아시아 6개국 목회. 지지난주에 중앙아시아가 어디예요? 중앙아시아가 스탄자가 들어간 나라들이죠. 예?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하여튼 스탄자가 들어간 나라 6나라, 각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부부가 부부 학교하러 한국에 왔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느냐? 사실 제가 이 부산을 1년에 한 20번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평균. 수영로 교회에만 10대 번 내려와요. 결혼예배학교, 젊은부부학교, 부부학교, 나오미학교. 98년도부터 제가 수영로교회, 사실 수영로교회 부부학교를 저희 부부가 부목사님들 5부부, 그때 수영로교회가 이미 가정사역위원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근데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세미나를 유치하는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하고 박신 사모님 부부가 제가 그때 41살 때 수영로교회에 와서 3개월을 12번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는 가정사역은 가정사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가정사역을, 즉 소그룹 재생산운동인데요, 네 부부가 한 팀이 돼서 먼저 배운 부부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그 부부로부터 12번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때 부목사님들 5부부, 또 가정사역위원회 5부부 해서 10부부를 저희 부부가, 그때는 KTX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내리면 황보 제호,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지금 원로 되셨죠.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늘 의전 나오셔서 그 차를 타고 수영학교에 와서 1박 2일로 부부 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부 학교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여 번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목회자, 중앙아시아 6개국 목회자 부부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한 10여 년 전에 한국어 교사로 가셨던 여자분이 처녀의 대학 졸업해 처녀의 몸으로 한국어 교사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학교 국어 교사로 갔던 분이 아이들 한국어 가르치다가 한국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집에 주일날 학교 안 가니까 놀러 왔어요. 놀러 온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게 한 34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아무튼 일요일만 되면 선생님 집에 오는 거야. 초코파이 먹으러.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러다가 찬송 가리키고 성경 가리키고 예수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는 모든 나라가 조지아만 빼놓고 93%, 94%, 95%, 96%가 이슬람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예수 가르치다가 부모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종교 경찰이라고 따로 있어요. 종교 경찰, 이슬람 경찰이죠. 그래서 몇 번을 붙잡혀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 성경 가르치면서 또 감옥 갔다가 또 성경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시집을 못 가셨어요. 내년에 70이세요. 그분이 난 아직도 처녀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이건 난 그분을 볼 때마다 21세기 여자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 다 몰래 교회 개척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국민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그 10여 년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는요, 이렇게 한 군데서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하루 종일 부부학교 하고, 내일은 다른 데에서 또 하고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해요. 그럼 다시 못 가요. 그렇게 해서 부부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들은 우리 한국에 다 유학 보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유학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셔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했는데, 목회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목사님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 자꾸 힘들어, 싸워. 그리고 이제 스승이니까 선교사님한테 와서 못 살겠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어, 막 이러니까, 사모님들은 또 그렇고. 근데 선교사님은 시집 가본 적이 없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수영로교회에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수영로교회가 거금을 들여서 18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엘레브라고 있어요, 저 수영로에. 그 수영로교회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부부학교만 했어요.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도 안 했어요. 부부학교 일주일, 아침 9시부터 강의 듣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듣고 싶다고 또 오시겠대요. 그때 수영로교회에 좀 한 번 더 듣게 해달라고. 근데 수영로교회가 예산이 없다.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 올해는 예산이 없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럼 내년에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수영로교회가 이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자고 먹는 것은 이제 대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올 때, 그분들의 그 부부 항공 티켓이요, 그분들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죠. 그때 한 300불 400불 받을 때니까 월.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만큼 부부학교가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2번 받고 가셨어요. 다음에 또 온대. 그래서 수영로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그 재정적인 출혈이 너무 크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 부부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가 갔어요. 가서 일주일 러시아어로 강의하고, 그 다음 주는 우즈벡어로다가, 그래서 2번 했어요. 한 번 가서 2번.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래서 모두 13번 했어요. 많이 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등록하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등록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이슬람 부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그러니까 K 가정사역을 수출을 해야 돼. 네? K 문화만이 아니라 수출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들어와서 일주일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들 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소문 듣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록자가 이게 밀리니까,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번씩 갔어요. 2월달하고 10월달 2번씩을 몇 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총회장님들이 어떻게 보게 됐느냐, 이번에 1년에 한 번 전 교단, 중앙아시아 전 나라 기독교 총회장 모임이 1년에 한 번 9월달에 있대요. 9월달에 그 알마티라고 그 카자흐스탄 수도거든요.
작년에는 거기서 모였대요. 거기서 모였는데 어느 총회장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신기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슬람 부부인데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겠다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누구한테 전도받았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부부 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부부 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란 걸 알게 됐다고, 믿게 됐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몇 주 동안 헤맸다고. 그래도 묻고 물어가지고 이 교회 찾아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이 교회 등록 신자 되겠다고 했대요. 한 나라의 한 총회장님이 그런 말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죠.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총회장님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쪽 나라 또 총회장님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부가 왔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 학교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나라 가서 교회를 찾아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총회 모임 때 총회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이렇게 사람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를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할 수 있겠다. 무엇이? 한국의 부부학교가. 그렇다면 우리 총회장들이 가서 직접 경험해야 되지 않냐. 그래, 우리가 다 가자. 그래가지고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또 저 미국의 그레이스 교단, 아무튼 모든 교단의 총회장님들 33부부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중에 아니야, 4부부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왔고 29부부가 와서 일주일 동안 여행은 한 번도 못 하고 문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 들어와서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날 아침까지 꼬박 교육받고 갔어요. 이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교육받고 난 뒤에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가 혼자 나오는데, 남자는 이슬람이라 안 나오는데 여자가 혼자 교회 나오는데, 그 여집사는 애가 7인데 남편이 다 달라요. 7명 아이가 7명을 낳는데 아이들 아빠가 다 다르대요. 그게 지금 중앙아시아예요. 일부 다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일부 다부, 1처다부 1처다부. 16살, 15살 때부터 임신하기 시작한대요. 큰일이다 싶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혼들 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진짜 가정사역이 필요한 것이 어디다? 한국이 아니라 자기 나라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나라 와서 꼭 가정사역 이거 시작하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6개 나라에 우리 부부학교가 수출이 돼야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꼭 기도해 주세요. 한번 저걸 그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죠? 예, 보겠습니다. 소리, Но как только вступили в брак, они начинают драться до крови. 남편이 바둑을 좋아해. Муж любит играть шашки, корейские шашки.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요. И компьютер находится в гостиной. 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경기도 광주 저희 부부학교 하는 센터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부부학교만 하고 가셨어요. 동양인들은 고려인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고려인들. 여자는 다 사모님들이고요. 남자분은 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시고, 근데 다 총회장들이에요. 총회장들.
성도별 모임 하고 있죠. 좀 빨리 보겠습니다. 12 ночи. Я как надолго, и 2 дня не разговариваю. А он что-то, ну ты чего молчишь? Я говорю, что ты не догадаться вообще не можешь, что ли? Вот, как бы. И мы всегда как с испанской семьей, всегда, если что, у нас шумно. 자,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Теперь у нас вторая лекция. 러시아어로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Я буду 통역을. говорить о принципах брак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б этом? 그분이 정말 결혼할 때 사랑했고, Как вы думаете,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огда же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눈치 보면서 예수 믿고 있어요. 한 나라마다. 기도도 하고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Мы н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делать? 야, 그만 좀 말해! Все, хватит об этом. 나도 지겨워! Мне тоже надоело. Ну, правда, чуть-чуть. Надо встать. 예, 어린 시절의 아픈 이야기를 한 사모님이 하셨어요. 예, 다 나와서 다 안아주시고 Ну, больше, не то что больше, но очень сильно благодарна тебе. 예, 우리 고려인 Ты за все 우리 это 사모님이신데요. время просто боролся на нашу семью.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던 이야기. 예, 그냥 쭉 갈게요. Через ваши глаза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воих жен.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교육 다 받고 마지막 밤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얘기하고 예, 서로 발을 씻겨주고 부부들이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부가 타슈켄트에서 가장 큰, 제일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기도해 주세요. 아마 제 강의보다도 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아시아에 우리 그리스도의 계지로 올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오신 분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6교회 나라에서 각 교단 총회장님 부부들이 오셨는데요. 예, 여기 중앙아시아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불교 국가였잖아요. 유교 문화권에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앙아시아가 우리 가정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뒤집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휘몰아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을 주셨다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우리 지구촌가정훈련에 환상을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아시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부부를 치유하는 모습 잠깐 볼까요? 이 부부가 한번 몸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소리가 너무 커요. 예, 저 뒤에까지 들릴 정도로
А, да, без микрофона, так, чтобы сзади было слышно. И фрагмент умор приветственно. Они работают естественно. Я могу по мягкому маркету. Дорогой, давай сегодня ночью займемся сексом. 부학교는 정말 많이 웃어요. 정말 많이 울고요. 실컷 웃고 실컷. 그래서 치유되는 게 가정사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고 가셨어요. 끝나고 난 뒤에 역시 총회장님들이라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또 차려입으시니까 너무 이렇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사모님들도 그렇고. 각 나라 우리 총회장님들 끝나. 저 이 사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행복했겠죠? 너무 예쁜 사모님 두 분이 제 팔짱을 껴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주 목사님 우리나라 꼭 부부학교 시작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부부학교 너무 필요합니다. 이거 경험하려고 일부러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 강의 14번을 통역해 주신 우리 고려인이세요. 바실레 목사님이시라고요. 타슈켄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6개 나라에 일단 가정사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시아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주 우셔요. 사모님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 우리 어깨 좀 주물러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지요? 하고 좀. 따라합시다.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행복에 대한 공식. 제가 어딜 가도 첫 강의로 드리는 강의인데요. 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조금 전에 다 행복하다고 하셨죠? 진짜 행복하세요? 그런데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여쭤볼게요. 행복은 어디 있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잠언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생명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켜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파수꾼이 생각나죠? 파수꾼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문을 뭐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개념 뭐예요? 강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 닫고 손님이 오면 열어주고, 이게 문을 지키는 거죠.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요? 어린 시절 문이 다 깨졌거든. 문이 다 부셔졌거든. 문이 있어야 지키죠. 문이 없는데, 다 깨졌는데. 그러니까 개새끼도 지나가다 들어와서 똥 싸놓고 가고, 노숙자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콧볼. 그러니까 마음이 쓰레기통이다.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기원전에, 그 옛날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럼 이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문을 새로 달든지 보수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번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문 달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새로 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첫 마디가 하나예요. 편안해요. 왜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해요. 자, 옆 사람 손잡고 문 새로 달든지 고쳐 달든지 답시다. 빨리 해. 문 고쳐. 우리 3일 동안 한번 고쳐보자고요. 아멘. 3일 동안. 오케이. 그냥 그 PPT 자료 띄워놓으세요. 제 얼굴이 원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안 비춰줘도 돼요. 저희 지구촌 가정 훈련원이 하는 일, 30년 동안 해온 일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그러면 강사에 대한 강사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소리 줄여요. 많은 부부들이 많이 울어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마음이 어떠세요? 보시고 나니까. 아, 참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생각 드시죠?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2004년도에 이혼율이 54.8%를 찍었을 때 정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간 국민들 다 이혼하겠다 해가지고 급히 도입을 했죠. 2007년도에 3년 뒤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도 부부가 사인했다고 해서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시키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부터 이혼 숙려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이제는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안 시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90일 뒤에 다시 와라.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60일. 그래서 생각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이혼 숙려 제도예요. 그러면서 한 7, 8%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높아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47.9%.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참 부자 나라다라는 말을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제일 높고 행복지수 제일 낮고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 물어봅시다. 행복. 자,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3일쯤 이제 수요일 지나고 나면 무지무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다 행복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믿죠? 돈. 돈. 여러분들은 똑같지 뭐 돈.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죠, 그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뭘 쫓아가요? 돈. 돈이 되는 거라면, 자기 재능도 아닌데 돈이 되는 거라면 나중에 후회하죠.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돈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왜 깨질까요? 형이 뭐 하다가 망했어. 근데 동생이 돈이 많아. 동생아, 나 어렵게 됐다 좀 도와주라. 동생이 돈이 많으니까 도와준다고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던가요? 그 앞에서는 고맙다 하지만 돌아가서는 돈은 억수로 많은 새끼가 요거밖에 안 도와줘.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친구 관계 다 깨지고요. 형제 관계 다 깨지고요. 그런데요, 줘도 욕먹잖아요. 내가 바보예요? 내 돈 주고 욕먹어? 내가 바보냐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까 아예 안 도와주지.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야? 내가 왜 도와주고 욕먹어? 굉장히 많아요. 돈이 원수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서 형이 동생을 칼로 죽였죠. 좀 몇 년 전 얘기죠. 로또 1등 당첨됐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줬잖아요. 누나한테, 남동생하고 누나한테 돈 좀 몇 억씩 나눠줬잖아요. 남은 많은 돈 이 사람 갖고 있다가 2년 만에 다 털어먹었죠. 그 기사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내가 너 복권 당첨됐을 때 너한테 얼마 주지 않았냐? 나 어렵게 됐으니까 얼마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동생이 나도 돈 없다 해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 신문 왔잖아요. 그거 가면 제가 보면서 차라리 그분이 로또 복권 당첨 안 됐더라면 지금 동생하고 어떻게 지낼 거다? 잘 지낼 텐데. 따라하세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죠? 제발 돈 하지 마세요.
삭개오를 보세요. 부자 청년 보세요. 빨리 여서로 손잡고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그리고 아멘 해요. 아멘. 목사님, 돈은 많이 버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다 알아. 다 알면서도 돈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명동에서 태어났어요. 남대문 옆에 명동, 밝은 동네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나갔죠. 명동, 무교동, 소공동 6개 사업을 했어요. 방앗간, 사진관, 음식점, 꽃가게, 레코트판가. 그때는 레코트판 그 당시에 57년도에는요, 제가 태어나들 때는 레코트판은요 아주 고관 대작들만 손님이었어요. 명동에 딱 하나밖에 없는 레코트판 가게 사장 제 아버지였습니다. 돈을 잘 버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돈에 관한 여한이 없었어요. 우리 친척들은 만나면 니네 엄마는 호강했어 임마 이래요. 니네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임마. 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사람 들면 지폐가 꽉 있었어 임마. 다 우리 엄마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 안 그래요. 전 누나가 넷인데 형도 둘이고 난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누나들이 이런 말해요. 막내야, 네 엄마는 울고 살았다. 이놈의 새끼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어.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말은 못했지만 큰 누나는 저보다 16살이 많아요. 엄마 같은 누나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전 마음속으로 누나,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누나보다 더 잘 알아. 그 말을 제가 했어요. 왜 그 말 했을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주무실 때 막내인 나를 안고 주무셨거든요. 밤마다 우시던 우리 어머니. 눈물이 내 뺨에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울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부러워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내인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니 42살, 지금 나이로 41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행복이 돈에 있다고요? 천만에요. 돈이 행복에 있다면 최진실 씨는 죽지 않습니다. 234억을 벌어놨거든요. 최진실 씨 딱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뉴스에서, 언론에서, 신문에서 최진실 재산이 얼마냐 밝혀졌죠. 234억. 그때 돈 234억. 20억만 있어도 안 죽죠. 우리는 20억만 있어도 안 죽을 거야, 그죠? 근데 234억을 벌어놓고도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줘요. 돈은 많아도 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발 돈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돈이 없다면? 권력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길을 쓰죠. 사회적 포지션이 올라갈수록, 직위가 올라갈수록 행복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행복할까요? 명예를 가지면 천만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그런 데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정사회 감사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취하면서 알게 됐네요. 진실을.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구나. 비록 가난뱅이 아버지라고 했어도, 배추 장사하는 아저씨라고 했어도, 노동판에 가서 벽돌지는 일일 근로 노동자라고 했을지라도 저녁 때 집에 들어오실 때 먼지라도 툭툭 털고 들어오시면서 국화빵이라도 한 봉지 사서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이런 아버지였으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막내인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내야, 너희 아빠가 돈 많이 못 벌어서 엄마가 참 불편한 게 많았어.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또 걸어가야 될 때가 많았고,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가난해서 불편한 건 많았지만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감 잡으셨죠? 행복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요? 아주 그냥 직설적이시네. 따라하세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아멘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가져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속된 말로 지랄 같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상 쓰고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들어가서는 인상 쓰고 있어야 되고, 뭐예요 그게? 근데 학력이 짧아, 재산도 별로 없어, 직장도 변변치 않아, 월세 살아.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면요, 여보 아유 해 떴다,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저녁에 집에 갈 때 달려갈 수 있어요. 맞죠?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는 수없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취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깨달은 진실인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알게 되니까 참 나 억울한 게 있어. 좀 억울한 게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분복이다 이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100번. 100번. 옆 사람 빨리 손잡고요, 잘 지냅시다 빨리 해요. 자, 일단 1차적으로 누구랑 잘 지내야 돼요? 남편은 아내하고 잘 지내야 돼요. 아내는 남편하고. 저기 봐, 지금 남편이, 나 봤어, 남편이 여보 잘 지내 이런 거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재밌어요. 오케이. 자,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극이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요. 남편들 잘 연구해 보세요. 옆집 아줌마랑 잘 지낸다? 싸운 적이 없어. 다투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옆집 아줌마하고는 목욕탕 가다가 만나든지 쇼핑센터 가서 만나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해요. 웃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옆집 아줌마는 싸운 적이 없어. 근데 왜 마누라랑 맨날 싸워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뭐 한다고? 망한다. 결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3일 동안 결혼에 대한 지식을 좀.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다. 운전면허증 있어요? 예? 운전면허증 어떻게 땄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왜 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금방 다 결혼이라고 그러시네? 그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해?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됐다고 결혼하는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나이가 됐다고 준다면 상상할 수 있겠죠? 교통부에서 20살 됐구나, 어른 됐네, 운전면허증 이제 운전하고 댕겨, 어른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자동차 하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됐다고 해. 이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주제가 있네. 우리나라 롱런한 연속극에서 가장 롱런한 드라마, 사랑과 전쟁. 그 부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사랑과 전쟁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사랑과 전쟁 말이 안 돼요. 사랑과 행복, 이게 논리적입니다. 사랑과 기쁨, 사랑과 평안, 맞죠? 사랑과 전쟁,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바꿔가야 될까요? 사랑과 전쟁, 실제 사건이에요. 맞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자, 행복은 어디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다. 근데 왜 못 지낸다?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그러면? 결혼, 그죠? 자,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주모. 그냥 여기 처녀라고 생각해요. 예, 처녀. 이분은 총각이에요. 예, 이분은 총각이야. 알겠어요? 이분은 뭐라고? 여기는 둘이 연애하고 있어 지금. 근데 둘이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하겠대. 결혼하기로 했어. 그런데 얘는 신부는 결혼 예비 학교를 했어요. 뭘 했다고?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신부는 유식. 얘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결혼했어. 그러면 이 총각은 무식. 그러면 둘이 결혼하면 유식과 무식이 결혼한 거죠.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아니요, 행복해집니다. 얘는 무식해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요. 아내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편안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유식해도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 있죠?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다 안 해. 해도 그 말이 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둘 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고. 이건 비극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회복하자고요. 그게 가정사역입니다. 아멘. 제3의 경우가 있겠죠. 여기도 유식. 둘 다 미리 공부했어. 결혼 예배께 했어. 결혼했네.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따따블이 되는 거죠.
어떤 아내는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고 산대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웠는데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고 산대요. 여사람 손잡고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 우리 말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아니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실제로 여러분들 그동안 한 41부부가 벌써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좀 많이 출연했죠?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특별히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당에 들어가셔서 KBS1 다시 보기 있어요. 김정길, 남편 이름이 김정길이고요, 아내 이름이 양희영이에요. 연년생 2딸 데리고 출연을 해요, 가족이.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왜 꼭 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 막내 아이가 혜수라고 하는 아이인데 출연할 땐 고1이에요. 근데 그 전년도 중3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학교 3년 동안 학교를 안 가요. 집에는 1년에 절반 이상 안 들어와요.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42살인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 알코올 중독증, 1년에 368일 술 먹는 여자, 늘 술 취해 있는 엄마, 그리고 욕하고 아빠 멱살 잡고 흔들고 찢고 집어 던지고 깨트리고, 이런 엄마 보기 싫어서 집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안달한 애가 된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전교 꼴찌. 그런 애가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인데 부부 학교하고 기독교 신자가 됐네요. 그리고 성경 갖고 다니네. 근데 엄마가 늘 알코올 클리닉 3개월 입원하고 2번이나 입원하고 나왔어요. 술 끊겠다고. 3달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와서 다시 또 재발되고 다시. 그랬던 엄마인데 엄마가 무릎 꿇고 엄마 정말 술 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엄마 또 그래, 안 믿어, 엄마 이제 그 말도 하지 마, 그랬던 애들이 엄마가 진짜 술을 안 먹네. 8개월 동안을 한 번도. 그리고 엄마가 웃네. 엄마가 맨정신으로 살림도 하고 밥도 하시고 아빠가 하하 웃고 아빠가 행복하대요. 이거 뭐지? 애가 너무 좋았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가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3짜리가 공부밖에 더 있어요? 나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엄마 아빠 행복 좀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했대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3 말 12월 달에 밥 먹다가 애가 그랬대요. 혜수가, 아빠 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애가 착해졌잖아요. 뭔데? 그랬더니 나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듣고, 전학? 야, 너 중3이야. 지금 중3 말 10월 달이야. 이제 한 2달만 다니면 이제 학교 끝나는데, 이제 그 1월 달에 졸업식 하면 되는데 무슨 또 학교를 전학시켜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엄마 아빠 행복하신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책 꺼내놓고 책 읽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냐? 얘 웃기는 애야. 얘가 책 보고, 야, 네가 책을 다 보냐? 이런데 애들이.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수업 시간에 얘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준다고 이러면요, 선생님까지 그러는데요. 야, 쟤 혜수 왜 그러냐? 쟤 이상해졌다? 선생님까지도. 야, 얘 이거 봐라. 얘 책 보고 있다. 웃기지 않니? 선생님도.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못 하겠대. 그랬더니 아빠가 바로 가서 전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학교 가서 1달 반 다니고 1월 달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거든요. 첫 시험에서 1등을 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또 1등을 해요. 부모가 얼마나 신났을까? 이 말썽꾸러기 이 애가.
따라하세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계속 꼭 보셔야 돼요. 김정길, 양희영.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까치는 200년 전 까치나 지금 까치나 집 짓는 거 똑같은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 보고 행복자래요. 이거 아니네. 거꾸로 갔네. 예. 자, 우리 읽었죠? 그죠? 예? 저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저 말씀에 깨졌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저 말씀에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아내하고는 못 지냈어요. 목사인데도. 고3 때 만나서 7년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10년 2개월 살고 1992년 10월 2일 날 이혼 도장 찍고 목사 8년 차에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내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부 교육하는데 억지로 끌려갔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충격받았고요. 놀랬고요. 결국은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애들 9살 6살 지금 이제 39, 36인데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면서 행복한가? 이게 행복이요. 그러니까 아내랑 잘 지내면 행복이에요. 그거더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는데 아내하고 거지 같으니까 인생이 거지 같아 정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 저 말에 내가 거꾸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내도 아내하고 잘 지내니까 다 잘 돼요. 아멘. 그 원리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가정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분모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학교다. 그래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예요. 학교에 가면 누가 계시다? 선생님. 예, 전문 용어로 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요? 교사. 선생님 자격증 안 그래요. 교사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교사. 따라하세요.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나와야죠. 이 과정을 전문과정이라고 그래요. 전문과정을 이수해서 임용고사 패스해야 비로소 교사가 돼요. 그래서 교사는 전문직이죠. 프로페셔널 전문직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교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교사. 사범대 교육대학도 안 나온다. 자기가 교사래. 이건 사입이죠. 그런 사입이한테 우리 애들 맡길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런 학원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그러면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따라하세요.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에요. 빨리 옆 사람에게 가슴을 이렇게 톡톡 치면서요. 당신 후록구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당신 후록구지? 당신 야매지? 당신 사입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예요? 내가 뭐였어요? 후록구였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전문가정을 이수한 적이 없어요. 남편 되는 게 뭔지, 남녀 차이가 뭔지, 아버지 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학습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가 산 대로. 가장 급선무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남편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아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부모 전문가. 아멘. 자, 옆 사람 손잡고요. 올 3일 동안 열심히 참석해서 전문가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3일 동안 해서 전문가가 됩시다. 전문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 되셔야 돼요. 자, 행복에도 뭐가 있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나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려면
잘 지내야 돼. 관계죠. 관계. 자 행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 가면 누구랑 잘 지내야 돼요? 친구. 근데 친구로부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사람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요. 사장님하고 관계가 좋은 직원은 회사 생활 즐거워. 사장 뒤통수만 봐도 그냥 막 화가, 그런 직장 생활 힘들어. 그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 며느리가 행복하죠. 내 말 맞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 그게 믿음의 한 기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속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 피스메이커야. 화평한 사람. 믿음 좋다는데 동서남북 다 싸우고 댕겨.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건 사이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있는 담도 허물러 오셨다고. 우리는 없는 담도 싸요. 그리고 안 봐. 형제지간인데도 안 보고. 안 돼요. 그거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누가 행복해?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옆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지. 맞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 많은 사람인데 얘가 지금 자기 옆에 앉아줬잖아. 생각해봐. 고마운 일이야, 안 고마운 일이야? 그럼요. 왜 내 옆에 앉아줬을까? 나한테 관심 있다는 얘기야.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워. 빨리 옆 사람 손잡고요, 내 옆에 앉아준 거 생각해보니 고맙네요. 빨리 하세요. 그럼요. 우리가 사소한 걸로 쳐. 사소한 거를. 우리가 감사 생활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난 생각해.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인데. 그죠? 그럼 결혼했어요? 남편 어디 있어? 싸웠어? 왜 뒤에 가서 앉아 있어? 왜? 옆에 와. 빨리 옆에 와요. 빨리 옆에 와. 얼른. 남자가 와야지. 앞으로 와. 오케이. 이 둘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다고. 자, 오케이.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요. 근데 관계는 그냥 좋아질 수 있다? 아니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동원돼야 될 기술이 하나.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영상, 이거는 이 부부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혼하려고 이혼 합의서까지 법원에 다 냈어요. 이제 이혼하기 결정했던 부부인데, 근데 이혼 숙려 제도에 걸려가지고 90일 사이에 와서 이제 부부 학교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혼 안 하기로 하고, 부부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이 집 큰아들 17살 고등학교 2학년 동기라고 하는 아이는 아빠를, 여기 이제 영상에 나와요. 자기 아빠를 악마로 얘기해요. 나는 악마랑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하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 큰애하고 풀어야지. 우리 배운 대로 당신 가서 이렇게 풀어봐. 응, 알았어. 네, 아들이 들어왔네. 학원 갔다가 밤에 애 방에 따라 들어가서 아빠가 무릎을 탁 꿇고 울면서, 아빠랑 17년 동안 살면서 너 힘들은 거 많았지. 아빠 때문에 억울한 거 많았지. 너무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사과할게.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할 정도면, 강심장이 아니면 다 용서하지 않아요? 얘는 용서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근데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면, 내적 치유할 때
내책주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제 페이퍼를 나눠. 페이퍼에 뭐가 써져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세 사람 적으시오. 사람들이 열심히 적어요. 1, 2, 3 다 적거든. 1번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대개 시어머니나 아니면 외도한 바람핀 남편이나 이렇게 올라올 줄 알죠? 1번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 이건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죠. 설문조사 계속 해봤죠. 아버지가 1번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쭉 조사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두 번째 이유부터 얘기해봐. 두 번째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가부장 문화. 아버지는 뭐야? 가장이야. 가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권위가 어떻게 발현됐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원당지. 아빠 무서워, 싫어, 밥 먹는 것도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권위만 잡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해? 이겁니다. 특히 구타한 사건. 그게 가장 커요. 그게 4살 때건 5살 때건 6살 때건 몇 살 때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본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를 지켜내야 되는 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무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아버지와 관계는 의무적 관계 이상 안 나가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말 외에는 하지 않아요. 이런 말 외에는. 너 여기 앉아봐라. 야, 이거 아빠가 쭉 얘기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아빠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네, 아빠 맞습니다. 그럼 너도 생각 있으면 얘기해봐. 없는데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없겠어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아픔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들도 아버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강력한 파워는 본대로 살아요. 이게 더 이게 커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이 필요 없어요. 자녀 교육 할 필요가 없어. 간단해. 부부가 잘 살면 그냥 교육이 돼. 정말 그래요. 부모가 잘 살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이런 모습 그냥 보여만 주면 애들은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녀 교육 필요 없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부부가 잘 살아. 애들 걱정 하나도 하지 마. 그냥 둘이 잘 살아. 그냥 애들은 그럼 다 잘 살게 돼 있어. 그럼요. 근데 이 아빠가 아들이 용서 안 하니까 뭐 배운 대로 했어야 아무튼 배운 대로 용서 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라. 그래. 네가 아빠 때문에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화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 알았어, 네 마음. 그런데 아빠 지켜봐 줄래?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아빠한테 용서한다고 해줘. 아빠 기다릴게 했어요. 아이는 다시 말하면 그런 일 있을 리가 없다 한 거지. 2개월 뒤에 SBS 스페셜팀이 이 부부를 인터뷰하러 가요. 그 인터뷰하는 중에 애가 학원에서 들어오네. 작가하고 PD가 얘 방에 따라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요. 좀 한 4분 볼게요. 보겠습니다. 올해 45살인 김진성 씨도 얼마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는 보통 한국 남자였습니다.
되시다가 다시 클릭을 해서 올리더니 사업의 실패 여러 번 부도를 내고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과 좀 매몰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꿀리고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창피한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춘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문제를 내놓은 게 뭐가 창피하냐. 그리고 거기서 울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뭐 아내한테 이제 미안해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부부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서 또 울고 그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김진성 씨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수련회에는 취재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강당에 모여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서 과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진성 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갔다 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는 아내. 그리고 다정한 저녁 풍경.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에야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하셨어요? 싸우느냐고. 얼굴도 꼴보기 싫은데 무슨 마음을 같이 먹어요.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부부를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게 한 것이 바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그 맺힌 게 이렇게 탁 트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장남에다 장교 출신인 남편.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싶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부부의 갈등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동기는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계속 지니까 화풀이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올 한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빠, 엄마, 동욱이가 있으니 힘내. 사랑해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라고 믿게 된 것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눈물이란 게 있구나. 저는 얼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앉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아빠와 아들. 하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혹시 잘못한 거 동기가 나중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아빠 용서하겠다고 얘기해줘. 용서 다 했는데. 미안해.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흘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김진성 씨 자신입니다. 울고 싶을 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실컷 울 수 있는 감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요. 예, 그렇게 꼴보기 있던 남편이 사랑스럽대요. 예, 사람이 참 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도 아름답지만 자연보다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저거만큼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안아드릴까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안아주세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이고 벌써 9시 다 됐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오케이. 자 주모. 자 관계가 좋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뭐라고? 수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애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예? 오케이. 아빠, 내가 아들이야, 아들. 아빠, 나 50점 받았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애가 헷갈려. 오케이. 수용은 뭐죠?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겠죠. 근데 되게 받아요? 애가 성적 나쁘면 수용 못하죠? 수용 대신 뭐 해요?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공부 때려쳐! 지난번에도 50점 받았다. 지난번에도 또 50점. 이 사람 새끼야. 어? 학교 뭐 하라던 게 이 사람 새끼. 이게 뭐죠 지금? 비수용. 예,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요. 거부. 뭐라고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는 깨져요. 관계가 깨지면 행복 불행해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뭐해? 거부. 이걸 공부라고 한 거야. 난 너만 할 때 옵션 받아본 적이 없어. 대가리는 지혜비 닮아갖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맨날 다음부터 잘한대. 맨날 다음부터 잘하면서 들어가! 꼴보기 싫어. 들어가 공부해.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죠. 못 나와. 오줌 마려도 못 나와. 그냥 그럼 들어가서 공부가 돼요? 다 경험이 있으시구나. 공부 안 되죠. 관계가 지금 깨졌는데 수용이 안 됐는데 이 사람 뺐다 저 사람 뺐다 이 책장 넘겼다 저책 뺐다 넘겼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무슨 공부가 돼요? 오줌번 터져 죽겠는데 나갈 수는 없고. 한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어! 그럼 얘 지금 배가 고파. 밥 먹어야 돼.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네. 관계가 깨진 엄마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이게 더 힘들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안 먹을래요. 그 엄마가 뭐라 그래?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밥탄 쳐먹으려고 그래. 밥탄 차려놨어요.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또 안 먹겠다 그러면 내 의도 맞을 것 같으니까 줄래 나와. 나가서 식탁에 앉으면 고개 숙이고 있죠. 아이고. 그럼 엄마가 이제 반찬 같은 거 어떻게 놔? 예쁘게 놔요? 응? 여기 쌍새끼. 여기 50점 쌍새끼. 근데 밥 먹으면 애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깨짝깨짝 먹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쪽 앞에 있는 반찬 그릇엔 젓가락이 못 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반찬 한 것만 밥 먹고. 엄마가 밥 먹다 보니까
이놈 새끼 그냥 김치만 처먹고 앉아있네. 다른 맛은 안 먹고. 그럼 또 엄마가 또 화가 나. 그럼 숟가락 갖고 맞박을 팍 때려서 뭐라 그래. 쌈새끼 왜 김치만 처먹어? 왜 김치만 처먹어?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개모야? 쌈새끼야? 내가 개모야? 애가 이제 한 대 얻어맞으면 울죠. 울면 또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울어? 공부도 못한 새끼가 밥상머리에서 울어? 재수없게? 뚝 안 해? 하나 둘 셋 뚝. 근데 애는 이제 이미 이렇게 찼잖아. 그럼 여러분들 뚝 끝쳤어요? 안 되죠? 계속 더 그냥 억울해서 울죠. 그 엄마가 이제 최후 수단. 뚝 하라 그랬어. 하나 둘 셋. 그래도 계속 울면 알아서 내가 실컷 울게 해주지. 몽둥이가 어디 갔어? 몽둥이가. 그랬죠. 그러면 애가 행복해요? 엄마는 행복한가? 아니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고. 수용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나 50점 받았어. 잘했어. 애도 알아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과잉. 응? 따라하세요. 오버하지 말자. 애들도 알아. 엄마가 거짓말한다니까. 수용하는 건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죠? 괜찮아. 어깨 펴.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뭐 좀 하다가 어깨 괜찮아. 어깨 펴. 니네 아빠는 야 너만 할 때 야 20점 이상 받은 적이 없단다 막 이래. 엄마 정말이야? 그럼 니네 아빠 한번 물어봐봐. 니네 아빠는 야 중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 아빠가 내가 너도 아마 중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할 거야. 엄마는 알아. 그럼 애가 뭐라 그럴까? 나도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지. 그럼요. 3시간 4시간 지났어. 엄마가 밥 차려놓고 밥 먹자. 그러면 애가 어떡하지? 네 하고 뛰어오죠. 밥 어떻게 먹어? 골고루 다 처먹지. 한 그릇 뚝뚝 비워. 엄마 밥 좀 더 줘.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라도 한다. 아멘 노멘. 제 말 틀렸어요? 이거 공부 50점 받아왔죠. 뒤지고 혼났죠. 김치만 처먹고 앉아있죠. 이거 엄마가 유도한 거 아닌데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안에서? 수용을 안 해서. 성경은 수용의 책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받으셨다고.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다 띵가띵가 쓰고 그 꼴대 가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떡하죠? 수용. 성경은 무슨 책이다? 수용이에요. 옆 사람 손잡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빨리 얘기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하셔야 돼요. 용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행복해지고 싶어.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부한다고 자꾸 거부한다고 거부. 응? 거부한다고 거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큰일 났네. 9시 5분이네. 빨리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우리 30분까지 합시다. 괜찮아요? 아유, 예. 또 다른 거부가 뭐가 있어요? 통제. 통제가 뭐예요? 통제가 뭐죠? 2번 말하는 게 통제야. 몇 번 말하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몇 번만 말하자? 한 번만. 여보, 나 출근한다. 여보 잘 다녀와 하면 되는 걸.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오늘 늦어. 뭘 늦어? 어제도 늦었잖아. 또 늦어. 맨날 늦어. 9시까지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이게 뭐죠 지금? 통제. 그럼 관계는 깨져요. 자, 따라하세요.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진다. 관계는 깨져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고. 출근했어. 6시에 퇴근이 됐어. 회의가 있던 게 캔슬됐대. 그럼 집에 7시면 들어오는데 들어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요? 아침에 통제가 들어왔지 아내한테. 무의식 속에 아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또 12시 1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통제가 들어왔어요. 통제가 들어와서. 통제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말도 안 해. 그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공지사항은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몇 번 말하자?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와 안 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한 3분 지난 뒤에 국 식어! 밥 차려온 지가 안 돼. 빨리 와! 네, 응. 또 안 와. 쫓아 쌍놈새가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응? 밥 차려온 지가 안 됐는데 빨리 컴퓨터 안 꺼?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TV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잖아. 내가 교육이 안 돼. 빨리 안 와. 빨리 안 와.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밥상에 앉아. 그럼 밥이 어때요? 즐겁게 밥 먹어요? 다 인상 쓰고 먹죠? 이런 험악한 밥상 누가 만들었어요? 한 번 말해서 안 오는 남편하고 애들이 문제예요? 아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든 거야. 뭘로? 통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아 밥 먹자. 여보 식사합시다. 예, 대답이 왔어. 근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또 기다리기는. 밥 다 식는데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얼른 먹고 다 치워버려요? 약간 좀 심하다 치우는 거. 따라하세요. 안 오는 놈보다 치우는 년이 더 나쁘다. 이건 똑같은 거야. 수준이 같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공지사항 전해서 안 와. 그냥 혼자 드세요. 그냥 혼자 먹으면 5분도 안 걸려요. 혼자 맛있게 먹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혼자 먹는데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어. 생선 다 파먹고 눈깔 맞는 계란 다 파먹고. 그 5분 뒤에 내 빈 그릇 통에 넣어놓고 들어가. 내일 성경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내일을 하라고. 내일을 제발 통제하지 말고. 엄마가 한 번 말하고 얘기를 안 하네. 몇 번씩 말했는데 이상하네 오늘은. 컴퓨터 끄고 이렇게 가보더래요. 그리고 애들이 그러더래. 엄마 왜 밥이 왜 이래요? 뭐가 어떻게 밥이 생선이 눈깔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밥 먹자 그랬잖아. 근데 대답하고 안 와서 엄마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밥 먹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 듣더니 TV를 이렇게 끄더니 슬그머니 오더니 애들이랑 똑같이 여보 왜요? 밥이 왜 이래? 뭐가 어떻게 반찬이 김치밖에 없냐? 아까 밥 먹자 그랬잖아. 근데 대답 안 와서 혼자 배고파서 먼저 먹었지. 애들이랑 빨리 식사하세요. 근데 새 남자가 막 냉장고 문 열고 반찬 찾고 난리 났더래. 다음날 밥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 그랬더니 남편이 제일 먼저 오더래. 이게 잘못된 패턴이에요. 한 번만 말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봐요. 한 번만 말하잖아. 두 번, 세 번 안 한다고. 우리는 아주 잘못된 병적인 관계를 만들고 산다고. 이거 우리 배워 현실 리얼리티 테라피라고요. 학문이 있어요. 현실요법이라고.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걸 이제 공부가 하는데 우리 아내가 충격받았네. 가갖고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들하고 4학년짜리 우리 작은 녀석한테 용서를 빌었어. 그동안 엄마가 엄마 인생 못 살고 아빠 통제하고 너희들 통제하는데 에너지하고 시간을 다 보냈다. 엄마 잘못 살아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엄마 아빠도 그렇고 너희들도 엄마가 이제 통제 안 할 거야. 간섭 안 할 거야. 네 인생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랬더니 막내가 만세 그러더래. 애가. 그런데 엄마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얘기해. 그땐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알았지?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앞으로 엄마 2번 얘기 안 해. 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한 번 얘기할 때 움직여줘. 알았지? 응 했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패턴이 몇 번씩 깨웠거든.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어저께 약속했지. 엄마가 한 번만 깨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 근데 이제 집에 나가서 이제 밥상 차리고 또 자는 거야. 여보 쟤 또 잔다. 여보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냅둬요. 아, 쟤 늦는데. 냅둬요. 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지. 냅둬봐요. 그 냅뒀다. 9시에 눈을 뜨더래.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너 아까 깨웠잖아. 너 근데 대답하고 너 다시 잤잖아. 다시 깨워줘야지. 엄마가 약속했잖아. 어저께 한 번만 얘기한다고. 어떡하라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9시야. 어떻게 가? 뭐 어떻게 가? 지금 빨리 가면 되지. 늦어서 씨 어떻게 가? 그럼 내일 가. 엄마는 엄마 인생 산다고 그러지. 엄마는 좀 수영 스포츠센터 수영 끊어놨어. 엄마는 수영 배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7년 동안 수영을 해요. 우리 아내가 물가에도 못 갔었는데 수영 갔다 왔는데 게임하고 있더래요. 학교 안 갔어. 제꼈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너 어저께 학교 안 갔잖아. 오늘 가야 돼. 안 돼. 빨리 일어나. 알았지? 엄마 한 번만 깨운다. 일어나. 네. 또 자네. 여보 안 돼. 쟤 깨워야 돼. 오늘도 안 가면 큰일 나 여보. 뭘 큰일 나? 큰일 나긴. 냅둬요. 아, 안 돼. 깨워. 냅둬요. 냅뒀다. 8시 40분쯤 눈 뜨더니 엄마 왜? 시계 봐. 8시 40분이야. 8시 40분이야. 깨워줘야지. 아까 깨웠잖아. 어떡하라고. 지금 빨리 가. 어떻게 가지? 늦었는데. 그럼 내일 가.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이씨. 네 엄마 맞지? 엄마 좀 수영하러 가야 돼. 빨리 가. 그 수영 가방 들고 가는데 불안하더래. 또 안 갈까 봐. 또 안 가면 너무너무 염려하다가 불안하더래. 갔다 왔는데 애가 없더래. 간 거야. 오늘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보트라 타고 간 거야.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갔는데 교실이 다 조용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못 열고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래서 1교시 끝나면 들어가려고 복도에서 이게 시간 보내고 있었대. 복도에서. 그런데 2층에서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내려오더니 우리 아들을 본 거야. 야 임마 너 뭐야? 이렇게 하니까 너 지금 왔어? 뭐 어떻게 지금 와? 이렇게 하는데 빨리 들어가. 1교시 끝나면 들어갈 건데요. 뭘 1교시 끝나면 들어가. 지금 들어가지. 지금 왔는데 이리 와. 싫어요. 이리 와. 막 질질질 끌고 선생님이 뒷문도 아니고 앞문으로 가고 애를 들여보낸 거예요.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선생님은 학교 왔으면 교실에 들어와야지 왜 복도에서 뭐하고 있어. 혼나고 너 어저께 왜 안 왔어? 늦잠 잤는데요. 그게 또 혼나고 애들한테 챙피한 다 당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애가 말도 안 하고 들어오더래요. 씩씩대고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제 그 스포츠센터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 가방도 없네. 갔구나. 안심이 되더래요. 근데 애가 이제 들어오는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오길래 아이고 아들 오늘 그래도 학교 갔다 왔네. 아이고 너 늦었나 혼났지? 근데 대답도 안 하고 지방에 들어가더니 저금통을 갖고 나오더니 막 저금통을 막 찢더래요. 그래서 500원짜리만 막 골로 이래가지고 야 너 그거 찢으면 어떻게 해? 10월달에 찢어야지. 너 아빠한테 혼나 너. 그런데도 그냥 찢자고 나가더래요. 어디 가나 했더니 그거 돈 갖고 나가갖고 알람 시계를 하나 사온 거야.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서 시계방에 들어가서 알람 시계 얼마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그게 10,000원이라고 그랬대요. 그걸 사고 온 거야. 그걸 사고 와가지고는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컴퓨터 할 때도 옆에 갖다 놓고 그 따라랑 하면 시계 보고 지가 움직여. 그리고 잘 때 자기 옆에다 놓더라고. 아침에 따라랑 하는데 지가 일어나. 하하 이거야. 자율성, 독립성.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계속해서 몇 번씩 통제. 안 돼요. 이제는 안 돼. 빨리 옆 사람한테요.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움직여 주세요. 빨리 말하세요.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통제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통제하지 맙시다. 내가 상담하다 보면 상담 끝났어. 기도까지 다 해줬다고. 근데 또 한숨을 푹 쉬어요. 왜 그래요 또? 제가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난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나운서라 사셨죠?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을 아나운서로 산 거야. 그게 뭐야? 7시입니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9시다. 학교 갈 시간이다. 심지어 남편 회사까지 전화해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안내방송하고 살아. 안내방송. 자기 인생을 안 살아. 가족들 그냥 통제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못 살았으니까 내가 뭐하고 살는지 모르겠어. 자기 인생 없었으니까. 남 통제하고 살았으니까. 다시는 아나운서로 살지 마세요. 자기 인생부터 사세요. 그게 문제. 그때서야 이제 알아. 그리고 가서 이제는 자기 인생 살려고 그래. 통제 안 한다고. 그러나 가족들도 자유롭죠. 엄마 잔소리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통제는 잔소리에 결국은 바가지고. 하지 맙시다. 몇 번만 말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훨씬 가벼워질 거야. 그런데 그냥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용하려면 이해가 돼야 돼. 이해. 그죠? 근데 이해가 되려면 마지막 뭐가 필요할까요? 알아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수용이 되죠? 수용이 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예? 아이고 지식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 부부가 행복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따라서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 너무 중요해요. 83세 권사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권사님 정찰해 봐. 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있어. 좀 알아보고 있어. 죽어야 되는데 뭐. 장로님이랑 몇 년 사셨어요? 장로님이랑 60년 살았다. 60년 동안 여부당신 했으면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저놈의 인간 아직도 모르겠다.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은. 근데 한 길 사람 손을 왜 모를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이 이것만 바꿔주면 나 행복하겠어요. 소설을 써놨어. 봤더니 17년 동안 싸웠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게 뭐냐?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해가 진대. 해가 지면 어둑어둑해져 와. 그 남편이 바둑 두다가 한 점 탁 두고 막 가서 거실불을 팍 켜고 들어와서 또 바둑 둔대요. 거실불이 팍 들어오면 화나잖아요. 그럼 아내가 또 쫓아가고 불을 탁 끄면서 말 벌써 또 불을 켜고 그래. 돈 벌어서 전기세로 다 줄 일 있어. 그런데요. 그럼 남편이 껌껌하잖아. 그럼 아내가 안 진대요. 뭐가 껌껌하긴 나가봐. 아파트에 우리 집만 불 들어왔지. 아직 해가 안 졌는데 뭐 벌써 또 불을 켜고 그래. 응? 왜 전기세로 아까운 돈을 낭비하려고 그래. 이걸 17년 동안 싸웠어. 아내가 이 말하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변화하는 거야. 여러분, 뭐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매일 집에 있어 뭐 이렇게 저녁 때만 되면 불 켜는 사람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직장에 있습니다. 저 백수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집에 있는 날, 어떻게 집에 있는 날 어두워져서 나는 불을 켜는 건데, 그거 켜봐야 5분 10분 좀 일찍 켜는 건데, 그거 한 달에 4번이나 많아야 4번 6번인데, 그 5분 10분 그거 한 4번 한 5번 6번 일찍 킨다고 그거 전기세 얼마나 나옵니까? 한 달에 돈 1,000원이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난 17년 동안 갈구고 있다고. 그때 또 아내가 또 한다는 소리가 17년도 1,000원도 17년 동안 모아봐라.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러고 있어요. 1,000원도 17년 동안 모아봐라. 그 돈을. 아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 그때 안 내놨으면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남편의 어린 시절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어린 시절 2년 동안, 그때는 다 어머니들이 가정주부였어요. 맞벌이 안 했어. 근데 그 엄마는 동네 사탕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사탕 공장에 이식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침에 엄마가 해준 밥 이거 출근하시고
엄마는 밥상에다가 밥 차려놓고 식탁보 해놓고 이따가 놀다가 배고프면 놀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놀아라 하고 엄마는 어디가? 사탕공장. 동네에 있는 거지만 그러면 치마 붙잡고 따라갔대요. 엄마 가지 말라고 울면서. 엄마 가는 게 싫으니까. 엄마 가지 마. 그럼 엄마가 마켓에 들어가서 산도라고 있어요. 크라운 산도 이렇게 비스켓. 그걸 꼭 2개를 사신대. 그러면 치마를 놔야 된대. 그 2개를 잡으려면 손이 작아서. 그러면 엄마가 주면 치마 놓고 그 과자를 이렇게 2봉 잡으면 엄마가 이거 먹고 놀고 있어. 이거 먹고 놀고 있어. 엄마 일찍 올게. 엄마 일찍 와. 엄마 일찍 온다고 하고 간대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이렇게 울다가 엄마가 저 동네 골목에서 싹 사라지면 뚝 그치고 그거 먹고 이제 치마 놀다가 이렇게 보냈대. 근데 그 말 하면서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보, 엄마가 일찍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엄마가 해진 다음에 늦게 오셨다. 난 너무 무서워서 나 불 켜놓고 기다렸는데 엄마 일찍 안 오셨어. 나 그때 여보 정말 너무 무서웠어. 남편이. 그러면서 양쪽 눈이 벌개져요. 그걸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첫 마디가 이런 진작 말하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진작 말하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남편이 어두운 걸 왜 싫어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잖아요. 남편이 또 토요일날 저에게 또 바둑 두고 있는데 어두워도 좋아. 또 불안 심리가 와. 불 켜야 되겠다. 불이 팍 들어오네. 놀라고 봤더니 누가 켜주고 있어요? 아내가. 켜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남편 얘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더래. 딱 켜주는데 내가 수용당한 거잖아. 아내가 너무 이쁘더래요. 불을 탁 켜주고 자기를 한 번씩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너무 이쁠 수가 없더래요. 또 한 번 집에 있는데 또 어둑어둑이 좋아. 불 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불이 또 팍 들어오네. 아내가 너무 이쁘더래요. 재미나는 게 그게 몇 번 지난 뒤에 남편이 바둑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또 어둑어둑이 좋아. 불이 팍 들어오네. 아내가 거실 불을 팍 켜주네. 남편이 바둑 두다가 불이 들어오니까 불 켜지 마라.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얻은 거 싫어하잖아. 그랬더니 괜찮다.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가 2번, 3번 불 켜주는 것으로 어릴 때 상처가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 거죠. 지금은 불 안 켜도 잘 살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내려오고 있어.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불 켜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 다만 어린 시절을 아니까 이해가 됐죠. 수용이 되네.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 빨리 옆 사람 손잡고 눈 쳐다보고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빨리 얘기해. 빨리 해요. 빨리.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그래. 교인들끼리도 부부도 똑같지만 교인들끼리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갖고 살면 정이 그렇게 깊을 수 없어요. 다른 데 이사 가면 더 이상 안 만나. 근데 어린 시절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하고 한번 안고 울어준 관계는요 끝까지 가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 그래서 부부는 아무튼 시간 나는데 어린 시절.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아빠의 어린 시절을 애들한테 너만 할 때는 도시락도 못 사왔어 이 쌍놈 새끼야. 그러면요 애들이 누가 그때 태어나래 이래. 이해를 못해요. 응? 이해를 못한다고. 아빠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배고픔을, 힘들었던 거를 엄마가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아빠 생각하면요 우리 아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에 대한 미운 감정이 다 없어져. 그냥 아빠를 사랑하게 되겠다고. 엄마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들을 아빠가 얘들아 너희 엄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고 할머니 이런 분이었고 형제 거기에 있었던 힘들었던 것을 얘기해 주면 애들이요 엄마를 훨씬 더 사랑해. 우리 큰아들이 제 어릴 때 일기장, 중학교 때 일기장을 읽고 난 뒤에 내가 들어갔는데 날 끌어안고 그냥 울어요. 아빠 불쌍하대.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왜 그래? 했더니 아빠 일기장 읽었대. 갔더니 5월 15일 퍼져 있네. 5월 8일 어머니, 제 어릴 때는, 지금은 어버이날이지만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어머니날 행사할 때 난 거기다 뭐라 쓴 줄 아세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다. 학교 가기가 싫다. 왜? 난 엄마가 없으니까. 제 어릴 그때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빨간 카네이션 달고 학교 가고 엄마 없는 아이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가야 된다. 나는 흰 카네이션 달고 학교 가기 싫다. 이걸 내가 쓴 거야. 우리 아들이 그걸 읽었네. 그리고 어머니날 행사를 해였고 전교생 운동회 해놓고 장한 어머니상도 주고 나 실제 괴로움 그거 합창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써놓고 내가 거기 울었다고. 마지막 어머니날 행사 끝날 마지막에 흰 카네이션 단 애들 앞으로 다 나오게 했어요. 진짜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갈 수, 나가면 공책 줬어요. 흰 카네이션 단 애들 엄마 없다고 불쌍하다고 공책. 그게 너무너무 제가 싫었어요. 그거 썼어. 그러면서 밑에 엄마 왜 어린 아들 두고 하늘나라 먼저 가셨냐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막. 그걸 우리 아들이 다 읽은 거야. 그러지만 제가 들어갔더니 내 허리가 아빠 불쌍하다고, 그 덩치 큰 놈이. 근데 그렇게 저를 싫어했던, 무서워했던 그 애가 그 한 번 사건으로 애가 확 변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큰 소리만 질리면 우리 아들 방문이 확 열리면서 엄마 씨 아빠한테 그러지 마 이씨 막 이래요. 완전히 내 편 됐어. 난 그래서 알았어요. 긍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남편,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어? 강한 척, 다 아는 척 하지 마. 사랑 절대 못 받아. 불쌍한 척. 그러면 사랑받아. 오케이. 배우자의 연인 시절을 이해할수록 이해의 깊이가 넓고 깊어져요. 그럴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틈만 있으면 어린 시절 나누세요. 애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결혼의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결혼에 대한 헌장 너무 중요해요. 내일은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자녀들 좀 데리고 오시고요. 친구들, 특히 불신자들 좀 데리고 오세요. 야,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냐, 이런 걸 좀 알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